오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대로 사사기는 시작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여쭙다는 것이 샬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묻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묻는 신앙이에요. 그 샬이라고 하는데, 사사기는 이 여쭙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는 여쭙는 것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딱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여쭙는 신앙 나오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20장에 여쭙는 신앙이 나와요. 여쭙는 것이 없어지는 생활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스라엘이 암흑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게 350년, 360년, 또 어떤 사람 반올림에서 400년. 이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겪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교인들 항상 이제 제가 나누는 이야기를 보거나 타 교회 이제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항상 언제 문제를 가지고 오냐 하면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면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죠. 지금 저도 이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게 있는데요. 며칠 전에 그 CTS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방송 출연을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네, 좋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공동체인데, 제가 그랬어요. 뭐 작은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 나가서 무슨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는 것이 좋은지 안 나가는 것이 좋은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쭙는 신앙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암흑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 그러면 누구의 판단으로 하느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면 사사기로 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요? 그랬더니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왜 유다를 올라가라 그럴까요? 대표 지파니까 인구가 또 제일 많았거든요, 군사가. 그리고 갈렙이 생존해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또 예언의 성취로 보기도 해요. 그 유다를 올라가게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가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가장 적합한 지파로 보셨기 때문에 유다로 하여금 먼저 올라가라고 하신 건데, 제가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니까 이래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나 이 세계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어느 교회에 먼저 올라가라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랑의 교회 있고, 분당 우리 교회 있고, 뭐 선한 목자 교회 있고, 미국에는 엄청 큰, 제가 한번 다녀온 교회,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있는 그 교회 있잖아요. 레이크우드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고, 또 윌로우 크릭 처치가 있고, 또 세들백 교회가 있고, 뭐 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 보러 가장 먼저 올라가라 그럴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속상한 거예요. 거기 끼지 못하니까. 영적인 전쟁에 끼워주지 않으니까 유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작은 지파들도 자기 땅을 취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순서도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각자의 전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분량,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우리도 조만간에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가 먼저 가지만 유다도 자기들에게 허락되어진 땅을 향해서 가고 다른 지파들도 자기에게 허락하신 땅을 향해서 가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맡긴 일이거든요. 그러면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잘 나가는 사람이든지 그냥 평범한 우리든지 뭘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많이 맡긴 사람들도 보시고 적게 맡긴 사람들도 보시고 큰 교회도 보시고 작은 교회도 보시고 성경에 보면 그 두 렙돈 헌금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아주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 보셨어요. 뭘 보셨냐 하면 부자들이 연복에 돈 넣는 것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돈 넣는 것도 보시고 근데 누굴 칭찬하셨느냐?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크게 사역하고 막 엄청나게 일을 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가 해야 될 영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유다가 먼저 올라가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하면 다음 지파들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큰 교회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수영로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큰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이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작은 교회 성도들은 뭐 큰 교회 별 볼 일 없다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대형 교회들 중에 그 훈련을 잘 시키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영로 교회의 한 교회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또 훈련이 잘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했냐 하면 노숙자들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섬겼는데 한 노숙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잘 시키고 대접하고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을 내줬어요. 자기 집에 살도록 하고 자기들이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살고 재활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노숙자가 감동받았을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러겠을 거예요. 당연히 감동받았겠죠. 그러니까 훈련 잘 받은 분들이 이렇게 또 생활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큰 교회는 큰 교회 사역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사역대로 유다는 먼저 올라가고 나머지 지파들도 결국에 자기의 시간에 또 충성해야 되거든요. 자기 땅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사명들을 작지만 잘 감당하고 우리의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력이고요. 또 하나는 실천이에요. 동력은 뭐냐 하면 신학은 동력하는 거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다가 올라가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시므온은 성경에 보면 민수기 그 1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초반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 26장에 세컨 제너레이션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 시대가 다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가 초반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시므온은 서열 3위예요. 서열 3위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시므온이 중간에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됐느냐? 서열 마지막이 됐어요. 꼴찌예요. 가장 인구가 적었어요. 표 한 번만 혹시 있으면 일단 그 전에 혹시 그 사진 있습니까? 이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맨 밑에 황토색으로 돼 있는데 조그만한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얻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얻었어요. 시므온이 이쪽 이제 작은 곳에 그 자기의 땅 몫을 얻었거든요. 유다 지파가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시므온이 가장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표 한번 보여주시면 르시레유 단납가다, 르시레유 이스욥의 단납가다 이렇게 되는데 저기 한번 보시면
시므온 나오죠. 두 번째 시므온이 처음에는 59,300명이었다가 2차는 22,200명으로 제일 적은 지파가 됐어요. 제일 적어. 그러면 숫자가 제일 적어요. 제일 약체죠. 그러면 유다는 제일 센 지파예요. 오히려 더 늘었어요. 76,500명으로. 그런데 유다는 서열 2위한테 부탁하지 않고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제일 약한 시므온에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강한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에게, 여러분 전쟁하면 누구로 데려가요? 더 많은 사람들,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 데려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동력하는 건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가지고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면,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의 원리는 항상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책임져야 돼요. 약하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아유, 힘이 없지, 너랑 같이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 동역하는 것인데 힘이 셌던 유다 지파는 힘이 가장 약했던 시므온 지파하고 같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꾸 높은 사람들, 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약한 사람들. 저는 예전에 여기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걸 처음엔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전혀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에 소망의 집 한 번 더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자꾸 위에 강한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낮은 곳에서 약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동역하는 것이고, 동역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짐을 같이 지는 것이고, 그리 동역하면 어떤 상을 얻게 되냐 하면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남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무슨 상을?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동력은 좋은 상을 얻게 해요. 그래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와 함께 할 때 좋은 상을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 보면 나도 부족하지만 연약한 자 먼저 챙기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천이에요. 신앙은 행동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사변하고 머릿속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건데 4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뭐하며?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넘겨주셔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이 사사기 1장 이후에 쭉 보면 안 올라가요. 다른 지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쫓겨나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두렵다고, 적이 있다고, 위험하다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행동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어떻게 해요? 가서 씻었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는 거예요. 손 마른 자가요,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저는 평생 동안 손을 써본 적이 없는데 이랬으면 손이 낫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손을 내밀매. 손을 내밀매 고쳐지는 거예요. 신앙은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승리한 것처럼. 당연한 말 같지만 그 다음에는 안 올라간다니까요. 나아가지를 않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방해가 있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건데 어느새 우리는 이론에 자꾸 빠져서 생각만 해요. 아유, 사랑해야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아유, 우리 선교해야죠. 우리 구제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실질적인 물질이나 나의 탤런트나 나의 시간이나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뭐 엄청 신앙이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세요. 물질의 퍼센테이지, 시간의 퍼센테이지, 탤런트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만큼 흘러가고 있는지.
신앙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올라감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동력하는 것이고 약한 자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것이고 신앙은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